때는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독이 되는 음식이 꽤 많습니다. 그냥 피부로 접촉만 해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몸을 저해하는 그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에도 그 숨결 자체가 우리에게 좀 껄끄럽고 답답하고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산수가 좋고 물 맑고 그리고 초목이 무성하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배경 가운데 가게 되면 숨 쉬는 것이 꽤 유익하고 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편안해요. 앉아만 있어도 기분이 상쾌합니다. 자,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몸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도심지에서 살다 보면 이 공기가 좋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또 마시는 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경치가 좋고 경관이 좋은 곳에서도 요즘은 오염 요소가 많아가지고 좋은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잘 관리가 되고 지켜 보존이 된 지역에 가면 산책하기도 좋고 또 거기서 마시는 물맛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먼저 느껴요. 몸이 반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몸이 반응을 해요. 숨을 쉴 때 이 폐가 반응하고 폐부가 반응을 해서 우리 자신이 자유롭고 넉넉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몸에 양약이 되는 길이 있다. 몸에 양약이 되는 길. 몸에 유익이 되는 것. 그런데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 2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살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살 소망이래요. 우리가 신라곤이 된 참 마음 아프고 씁쓸한 기억이 있잖아요.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에 영속적으로 살지 못하고 중도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최대의 사건, 가장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다면 신라곤 된 거죠. 낙원에서 쫓긴 겁니다. 그때부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간극을 놓았어요. 긴 간극을 놓았어요. 깊은 수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요. 왜 못 갑니까? 죄 문제가 있는 한 하나님 앞에 격이 이루어져 가지고 깊은 수렁이 생겨서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부여하시고 예언의 역사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는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너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너희의 죄 때문에는 막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새 심령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갖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동행해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때가 행복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불행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시하는 풍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곤욕스럽게 만드는데, 오늘 잠언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3장 서두에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그랬어요.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은 미래를 꿈꾸고 장차 도래할 그 약속의 때를 고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고 또 다른 제2의 제3의 이 후예들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양화교회에서 헌신하고 일익을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이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를 말씀해 줬는데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무엇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27장, 28장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는 법칙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불행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나 보았더니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 뜻과 자기 영광과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자신의 욕심의 소욕 목적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참 흉흉한 그런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어둡고 그래서 칠흑같이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거하면 형통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비단 이 땅에서뿐만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약속의 보장이 주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밝히 알면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진척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인자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인자는 무슨 뜻일까요? 인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는 뭔가요? 진리는 바른 잣대를 의미하는데 이 진리는 곧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미워하셔요. 그래서 죄값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생각의 질서가 잡히고 마음이 평화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새로운 이 표준을 더 크니 우리 마음속에 정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립되게 되면 평화가 임해요. 평강이 임합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뭐가 찾아옵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맨 먼저 찾아온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 마음속에 평화가 깨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시고 몸에 양약이 되고 영혼과 육체에 명약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3절 중반절에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왜 목에 매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명찰을 달고 다닐 때요. 가슴에 명찰을 달기도 하지만 목에 끈을 메고서 명패를 딱 이 가슴 아래쪽 이 복부 쪽에 내려오도록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그러면 신분 확인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목에다 메었다는 것은 그것에 붙잡힘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이요. 잘 말을 듣지 않으면 참 제 기억에 어려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인데 집 안 뒷뜰에다가 소를 키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막 소가 얼마나 고함을 지르는지 그냥 소가 아니고 송아지예요. 그런데 이 송아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아버님께서 소의 코에다가 콧뚜레를 끼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시는데 얼마나 어린 마음에 놀랐는지요. 막 괴성을 지르면서 괴롭다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냥 순식간에 코에다가 구멍을 뚫고서 콧뚜레를 딱 거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나 봤더니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만 그 엄청나게 힘센 이 소를요 콧뚜레를 들어가지고 주상에다가 탁 걸개를 걸어서 그리고 목에다가 줄을 딱 끌어당기면요 소가 끌려와요. 그런데 그냥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끌려옵니다. 잡아당기면요 코 있는 쪽으로 칵 얽어매가지고 여러분 콧뚜레가요 이 코 쪽을요 통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잔인한 거죠. 소에다가 콧뚜레를 뚫고 얽어매가지고 통제하기 쉽도록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건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통증을 주어가지고 좌로 끌면 좌로 끌려가고 우로 끌면 우로 끌려가는데 참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목에다 걸었다는 것은 매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에다 걸었다는 것은 책임질 만한 일을 그 말씀에 의해서 실행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책임감, 그 의무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걸어주셨나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처럼요. 내 목에 매며 목에 메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주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주님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사오니 이것을 내가 영적으로 깨닫고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에다 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명패를 이렇게 딱 걸어주면요. 이름을 이렇게 다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 이 활동을 하다 보면 이름을 일부러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떳떳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감추고 싶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걸고 그 말씀을 자랑 삼아 내 삶에 유익이 되고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양약이 되어서 내 몸에 좋은 것이고 내 정신과 영혼에 정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목에다가 말씀을 걸고 그래서 말씀표를 붙이고 다닌다는 뜻이거든. 우리가 신명기 6장에도 보면 쉐마의 복음이 나타납니다만 그 말씀의 명제도 그런 겁니다. 정말 자신 있게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할 만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만한 그런 신앙이 되느냐, 그런 믿음이 되면 너의 삶을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겠다. 자, 보장성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목에 맬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 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긴다. 새긴다는 것은 글자를 새겨 넣는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에 새겨 넣는다는 것은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고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삶 가운데 여러분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 아멘 하고 삶 속에 실천하겠다는 그런 강령이 우리 속에 고백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일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피할 것을 피하고 또 그 말씀을 순응할 것은 순응하고 그래서 진리 안에 서야만이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사람답게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2부 시간도 다르지 않아요. 자, 언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죠. 그 말씀을 목에다가 메고 마음밭에도 새기고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고 인자와 진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알아 그 말씀에 순응하고 실천적으로 삶 속에 적용해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비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진리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업신여길 수도 있죠. 그것은요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진리대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춤을 추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말고요.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손가락질 받고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도 너무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자, 오늘 4절 말씀과 반하는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진리 안에서 인자와 진리로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응하고 실천적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두 번째는 누가 인정해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양화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쪽 7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았잖아요. 하나님께도 칭찬받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리대로 살면 어떤 때는 좀 불편하고 진리대로 살면 불이익이 찾아오는 듯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언짢아하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부담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불편해.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요. 역시 그래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야 믿는 사람은 역시 변별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표정과 세상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속에서 저들의 속심령 속에서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 의미 부여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를 두려워야. 아이고, 좀 다르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다를 거 없구만. 뭐 똑같네. 오히려 더 했으면 더 했지. 앞장서서 더 했으면 더 했지. 아이고 믿는 사람이라고 다를 거 하나도 없구만. 앞에서는 웃는 것 같고 앞에서는 박수를 쳐주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 같아도 속에서는 여러분 깊이 영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강력한 질타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백부장을 비롯한 군사들이요 조롱하고 힐난하고 비웃으면서 그 동산에서 내려왔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지만 다른 죄수들도 함께 죽었지만 그런데 그 무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렸을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존중됨이 주님을 경외함이 주님 때문에 감동이 돼가지고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과연 메시아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백부장을 비롯한 로마 군병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과연 메시아라고 내가 저분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그래서 허다한 관원과 군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진리대로 사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길게 나가고 깊이 들어가 보면 오히려 진리대로 사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5절에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죠.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이 뜻은 너희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데 도대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편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6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양약이 된대요. 양약이 된다는 것은 어떤 때는 그 약이 쓸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게 독이 되는 것만 같아요. 내게는 전혀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천군 천사도 춤을 추면서 소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더 이상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면요 여름 지나는데 참 힘겹습니다. 여름에는 풀도 뽑아줘야 되고 병충해도 막아줘야 되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쁘게 잘 자라더니 보기 졸만 하니까 벌레가 등장하고 참 이제 열매 딸만 하니까 초입에 이 병충해들이요 이 벌레들이 몰려와가지고 알 수 없는 이상한 이
충해가 와가지고 망가뜨리는데 속상하잖아요. 그럼 그래서 뭐 요즘에는 농약도 하고 심지어는 바쁜 일송 가운데도 벌레도 잡아주고 뭐 정성을 다하여 보살핍니다. 엄청난 비가 내려요. 폭풍우가 몰아쳐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의 시간을 견디고 낮의 시간을 견디고 그 비바람을 견디면서 농작물들이 계속 성장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논밭을 가꾸다 보면 농부가 사람 주는 것만큼 생산적으로 열매가 옵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 정말 그 곡초와 곡물이 나를 원했을 때 내가 그 곡물을 찾아가고 곡초를 찾아가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가을에 추수 때 알 수 있어요. 땀을 흘리면서 헌신하고 나면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그랬지만 추수 때 보면 감이 열렸을 때 그 감나무 보면, 밤이 열렸을 때 밤을 보면, 대추나무를 보면, 또 논밭에 고추나 고구마나 또 여러 가지 벼나, 여러분 심지어는 그냥 길가에 버려진 듯하고 그냥 심어놓은 것 같지만 심지어는 호박까지도 정성껏 가꾼 것에 열매가 맺혀질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에서 성공적인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사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해안선을 따라가면은요 평탄한 길입니다.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요, 이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도망갈까 봐 그랬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랬다 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과정을 잘 마쳐야만이 단단해지고 강해져가지고 영육간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뭐 별의별 잡족속들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땅에서 추악고 더러운 행보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서 살려면 그냥 보통 마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시험해 보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진언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맹훈련을 시켰는데, 제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장정으로 말하면 60만 중에서 2명 빼고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제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1세대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2세대 3세대 이 후예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추스려가지고 죽정이와 같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합니다. 그래서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 알곡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제2세대와 3세대 이끌고 쫙 진행해 나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묻잖아요. 아니 왜 그 강에서 돌을 가지고 나오냐고, 여기에다가 왜 12 돌길을 세우느냐고, 그리고 저기에 써있는 저 글자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백성들이, 너희 후손들이 묻거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끌으셔서 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저들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그래서 12돌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여호와께서 인도하셨음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딱 정리해서 놓는데, 그래서 제2세대, 3세대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죠?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다. 이거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수한 세월 40년 동안에 이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 거 한 가지 중심축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그가 늙을 역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우니까 백성들을 불러놓고, 여러분들 요즘 보니까 여러분들이 긴장감도 풀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자꾸만 퇴보되는 것 같고 걱정됩니다. 여기서 살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자꾸만 미혹을 받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우리의 삶이 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에 결단하고 우리 가족들을 다시금 챙기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세상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갑시다. 나와 우리 식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다짐하세요. 결단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줄을 잘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실래요? 아니면 세상 편에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편에 서실래요? 둘 중에 결정하세요. 여호수아가요, 이제 노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시간이 가까우는데 결정적인 한방, 결정적인 선언을 하는데,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단합니다. 우리도 당신과 당신의 식구들처럼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 이거 잊지 않고 한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백성들이 다시금 다짐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다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서 선언했다고 해서 그 선언이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선언하고 다짐했던 그 고백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지배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삶 속에서 계속 실천하여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내 자손들도 나를 보고 그렇게 살도록 모범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역사에 보면 사사기 시대가 열리는데, 여호수아 이 믿음의 용장에 죽고 나서요, 백성들이 자꾸만 또 세상으로 나가요. 기웃기웃하고 우상숭배로 나가요. 그래서 열려진 것이 사사기 시대잖아요. 이 성경 역사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기였다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떠나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함께하는 가족들이 하나둘씩 믿음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니, 그것을 보고 있었던 아들과 딸들이, 손주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던 자들이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자기 속에 있는 오른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변방에서 족속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떠났던 백성들을 징치하셨잖아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괴로워 살 수가 없어요.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는데, 그때마다 사사를 파송하셔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떠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와서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태평세대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러다가 말씀 떠나면 또 하나님이 치시고.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죠.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출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내놨나요?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산술적으로 보면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10분의 1, 10분의 2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이웃과 나누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은 10분의 3을 떼고 10분의 7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손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아휴 아까워서 어떻게 해. 나 먹기도 바쁜데 아까워서 어떻게 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리하면 뭐가 그리하면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릴 것을 올려드리고 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창고가 비어야지 어떻게 창고가 가득 채워집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그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통해서 그 창고를 채워주시고 삶이 윤택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우리 몸에도 우리 영혼에도 양약이 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인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살면 산술적으로 야 역시 그렇지 플러스 여인은 이런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시간이 지나면서요. 질병의 고통 때문에 손실이 오고 또 때로는 정말 말 못한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가지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로 마이너스가 이루어지고 또 더 나가서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영적인 쾌락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야 이것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의 역사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역사는요 축적됩니다. 축적이라는 거 알죠? 우리 몸에도 좋지 않은 것이 조금 있을 때는 별로 표가 안 나요. 계속 쌓여요. 장기 쌓이고 그래서 이 몸에 계속 쌓이면 어느 한순간은 폭발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눈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복된 역사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주님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셔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과 긍정적인 마인드와 비전이 생겨나는 거 복 중에 참 큰 복이죠. 살 의욕이 생긴다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시편 28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진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시편 5편 11절에 보니까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준 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복이 이런 양약과 같은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세우고 하와께 기울어 이로밖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신 총명의 신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 증가는 현장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소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밖에 막혔기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마밖에 하밖에 길길 밖에
샤르르 와케 와바키 키고 와케 와케 하바케 와케 케레 와케 와케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길에 이루어서 마케시니 하와케 마케케레 마케시오기라 마케 오늘로 함께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생업 현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로 임재바라 은혜로